네, 아델포스의 교리 컴백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큰 문제네요. 자, 우리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음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는 책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무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견해가 있고, 그래도 성경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냐라는 좀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방금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팀 켈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던 에드먼드 클라운이죠.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걸 가지고 뭐 알레고리다, 뭐 또 너무 지나친 교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해서 읽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알레고리라면은 그걸 써야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모형론, 예표론이라고도 하고 그와 관련된 도서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게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교리를 갖고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약학자들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라는 것이 성경론을 보는 정확한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데, 그럼 이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일각에서는 이 기록한 저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정확할 뿐 아니라 적격입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그런 주장은 아니고 그냥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는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복음서 저자들이 단일 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집단 지성, 당시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언들이 네트워크화되어서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더 신뢰할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역발상의 주장을 갖고서. 그리고 비슷한 주장이 이제 레리 허타더의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대 공동체들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자를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의 권위가 신뢰성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를 의심하지 않는 견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라는 견해가 교회 전통성에서 자라온 우리 신앙 전통의 고백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부정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책 보고 자기 견해 해 나가시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좀 제발 그냥 좀 오경도 모세가 썼다고 하고, 괜히 여러분들 있는 척 하면서, 특히 신학생들 왜 설교 때 큐를 왜 얘기합니까? 큐 봤어요 당신이? 큐 찾아와봐요, 그 4번 쪼가리를. 또 나 왜 급발진하지? 청년이여,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죄악된 본성이 표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성경은 안전하며 무효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신뢰할 수 없는가? 신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 신뢰할 만한가? 뭐 이런 책들 보시게 되면은 그 근거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성경의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여전히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경 저자들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이것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맹종이 아니고요, 맹신이 아니고 합리적 신앙의 의심과 단계를 거쳐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은 무효해,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마,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고백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은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조력물입니다. 기적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지. 홍해도 못 가르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신이랑 뭐가 달라요? 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계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를 능력 자체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세요. 그 말이 그냥 과학적으로 과학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 주인이 그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물리 법칙을 깨는 일이 벌어지죠. 오병이어 같은 경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증언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집단 환각 증세다. 집단 환각 증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실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을 겪고도 죽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부정하고자 더 큰 기적들을 주장합니까? 저는 그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내용들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근거들도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적 사건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으로만 계시를 하냐? 세계에 보편적인 진리들 많지 않냐? 저 뭐 도덕경도 있고 뭐 불경도 있고 많은데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2가지 정도로 답변이 가능한데, 첫째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배타적이죠. 그것들도 저는 일반 계시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가 플라톤의 철학이라든가 화엄경 이런 것까지도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스러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구원의 진리의 계시, 다시 말해서 이 계시의 속성, 구원함으로써의 특별한 계시로는 그리스도 사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는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고,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진리에 있어서, 영생 얻게 함에 있어서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 삶의 교훈과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사상가들의 그 지식과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걸 통하여서 구원받느냐, 그거는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근데 그것이 과연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특별 계시로서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눈으로만 작동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곧 구속사적 계시라고 이해한다면은 그건 칼 바르트의 계시 이해예요. 그런데 저는 판덴베르크의 계시 이론을 좀 더 따릅니다. 역사로서의 계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계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 모든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 역시도 역사로서의 계시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게 상식이고 통용되어야 할 진리다 라고 저는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물들이 있어요. 일단 요세푸스 기록도 있고요, 뭐 문헌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너네들의 신앙 가치관과 신앙의 내용들이니까 왜 강요하냐,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체계를 갖춰서 말하고자 하는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먹혀요. 근데 기독교는요, 애초에 사상과 이념과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은 실로 계시적입니다. 저는 이 계시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편적 사람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다 한다라도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었구나라고 믿고 고백하여 눈물 흘리는 것과는 별개예요. 근데 세속의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어요. 팩트로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직한 학자들로 봐요. 학자로서 정직하다. 다만 신앙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예 사실이 아니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편 사회 속에서도 부적응자로 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독교 니들이 부적응자지 뭐 이렇게 방방 뜰지 모르는데, 역사는 다수의 다수결로 증언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물로 인해서 증언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세종대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지 않기로 합시다 라고 합의한다 할지라도 세종대왕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거예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기록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난히 어떻게 하죠? 가혹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편함과 또는 기독교 신앙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전통 속에서 일어났던 실수와 과오들 때문에 가진 그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뿐이지, 상식과 이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 이 계시는 역사 속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정말 특이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 고백이고 정치적 산물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이단자요, 배도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탄. 아니 그만할까요? 청년이여. 그러면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칼바르트 얘기를 약간 해주셨어요. 요약하자면은 칼바르트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경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주장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이 주장의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장난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이 수많은 자연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 도봉산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외로움은 바르트 시선에서 봤을 때 뭡니까? 계시 아닌 거예요. 그냥 계시는 유일한 단일 계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번에 느끼는 그 부담스러움이 있죠.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결속력을 주고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적 전략에 있어서는 바르트 신학이 과연 이게 유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바르티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르트는 이미 신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이런 비판을 굳이 구겨 넣더라도 반대하고 방어할 법한 이야기들을 어딘가 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게 바르트의 약점입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을 못해요. 물론 소위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바르트가 갖고 있는 성경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바르트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슈라이어마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를 하고, 특히 당시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아주 불만이 많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트가 없었다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트를 갖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점에만 집중해서 마치 바르트가 모든 악의 원흉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정직하게 신학하는 태도가 아니죠. 시기 질투에 의한 신학이죠.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는, 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바르트를 우상화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르트를 무시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고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건 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다 이렇게 좀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많은 신학생 여러분, 제가 상처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청년이여. 이 성경론이라는 주제는 결국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다루는 조직신학의 한 분과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용 책 여러 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거요? 네. 없나요?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네.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론 첫 번째 파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